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물을 보고 종종 물이 달다라는 굉장히 희한한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고된 노동이나 또 고된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마시는 물이 얼마나 그렇게 단지 또 얼마나 그렇게 그 물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흔히 이제 군대에 가면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씩은 다들 경험해 봅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힘든 훈련이 대부분 이제 행군 훈련이라고 하지요. 특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행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체력이 급속도로 고갈이 됩니다. 이 행군 훈련 때 물은 말 그대로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이 물이 귀한 줄 모르고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그런 병사들이 꼭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혜로운 병사들은 쉴 때마다 약간의 물을 입에 한 모금 정도 머금고 천천히 물을 마시는 그런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군 중반쯤에 가면은 많은 병사들이 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수통에 담아놨던 물이 다 떨어져서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또 지혜로운 병사들은 물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물을 다 마셔버린 그런 병사들에게 순식간에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곤 또 합니다. 이 목이 마른 병사들은 물을 가지고 있는 병사에게 가서 이 물을 좀 한 모금만 달라고 얼마나 애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물을 조금만 나누어 주면 그 순간에 물을 나누어 준 그 병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또 은인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이처럼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물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지금 생명의 은인을 찾는 심정으로 간절히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오늘 시인은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는 모습에 빗대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인의 영혼이 메말라 있으며 커다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 영혼의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지금 시인이 지금 여기에 개입하시는,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지금 나타나셔서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원한 생수를 간청했던 시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짜디짠 눈물이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의 처지가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인지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3절부터 자신이 왜 그토록 힘들어 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도대체 너가 믿는 그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그토록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조롱, 시인을 향한 조롱은 단순히 현대인들 사이에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어? 눈으로 보여줘봐 라고 하는 정도의 무게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대인들이 느끼는 무게감과 이 고대인들이 느끼는 무게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그 사회 전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정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신을 함부로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다른 민족의 신을 비웃을 수 있는 상황은 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그 민족의 신들을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시인을 보호해 주던 국가가 무너지고 그리고 시인이 살던 마을이 사라지고 이제 그의 신앙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신앙의 여부 문제를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의미를 부정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학적인 상상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본문을 묵상했을 때 시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원수들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조롱할 때 아마 시인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진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것입니까? 라고 그 이방인들의 질문을 자기가 오히려 스스로 자기에게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시인을 더욱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지요.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보아서 시인은 분명히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 목회 칼럼에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윤동주 시인이 생각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나라도 학교도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한글과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굳이 윤동주 시인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조롱하고 질문하기 전에 이 윤동주 시인은 스스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윤동주 시인은 1년 동안 시를 쓰기를 포기하는 절필기의 시간을 가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을 겪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치의 광기 어린 폭력에 세상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늘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의 믿음과 또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옛자아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다가도 작은 쓴뿌리가 하나 딱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심지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각종 범죄에 너무 관대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던 그 통제력들을 순식간에 다 상실해 버리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흔들리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잡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시인의 고민 끝에 시인은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가지고 있던 좋은 추억들을 회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아멘.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더듬어 보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양을 드리며 성전에 들어가던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 기억을 떠올릴 때 내 가슴이 더 미어진다라고 연이어서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의 지금 이 처한 상황이 분명히 시인에게 더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요단, 헤르몬, 미살산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요. 이 장소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기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장소들이 시인에게 하나님 경험에 대한 추억을 담고 있는 장소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추억들을 회상하며 떠올립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들리는 폭포 소리를 들으면 기품은 기품을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품은 히브리어로 트홈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다의 파도를 보면 더 큰 슬픔이 시인을 통째로 지금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추억하는데 시인은 왜 더 깊이 낙심할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폭포에도 저 파도에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 회상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에 해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침체되고 있고 영혼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신앙으로 버티는 성도님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으니 과거 신앙의 추억으로 계속 그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신앙이 사그라들 때쯤 충만했던 과거를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이내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 과거의 충만함과는 전혀 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소 극단적이지만 과거를 죽은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경험으로 현재를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겠죠. 가정교회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간증이나 나눔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또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8절에서 10절은 여전히 비극적인 시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반영해 줍니다. 낮과 밤에 사랑과 찬송으로 자신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께 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찬송을 채웠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의아하게도 그 기도의 내용은 상반됩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슬픈 내용이 담겨져 있죠. 9절에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시인이 얼마나 지금 감정과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위태로운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의미를 산산조각 내고 있으니 이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탄원이 나오는 그런 절망적인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시인의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애써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인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인의 영혼은 매우 궁핍해져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이 시인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시인은 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최후의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인은 갑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해 흔들리는 영혼을 향해 소리를 내어 다그치며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시인은 명령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 괴로운 상태에서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다그치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후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해라고 명령합니다. 굉장히 시인의 지금 그 위태로운 상태와는 상반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비약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비약이 아니라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시인은 이 명령에 힘입어 절망에서 소망으로 180도 방향을 바꾸어 지금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스스로의 영혼에게 기도를 외칩니다.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자신의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겹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이 기도 소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영혼이 소망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단순히 뭔가 언어의 긍정적인 힘, 뭔가 긍정적인 언어의 힘,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선지자들의 기도와 선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포를 사용하시고 이거는 스스로를 향한 기도와 선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낙심하고 무기력한 영혼이 스스로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며 굳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우리의 굳은 결심과 용기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기도하고 선포할 때 성령님은 그 기도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인처럼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향해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 희망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소망은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종국에 이루실 온전한 소망이며 참 소망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해라라고 강조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마른 뼈와 같이 너희를 소생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고 분명한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장 비천한 곳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는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샘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내가 종국에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해 다그치고 또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낙심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 소리 가운데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듣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한 시인의 절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원한 생수를 구하지만 짠 눈물만 되돌아오는 삶이 우리에게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그 추억으로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나의 무기력해진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쉽사리 회복되지가 않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기도, 그리고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태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더 이상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께 소망을 두고 찬양해라.
우리의 기도 소리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문제와 절망에 빠져 있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그분이 약속하신 소망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